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전통적으로 교회는 이 부활절 아침이 되면 부활절 인사를 나눴습니다. 기억을 못 하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제가 인사를 하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쉽죠? 이게 부활절 인사입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제가 인사를 건네면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자, 한번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한국은 3세번이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어떻게 보면 무력하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처럼 보이는데 그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추종했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은 사실 절망과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오후에 예수님의 시신은 제자들이 아닌 아리마대 요셉, 공회 의원인데 그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서 무덤에 안치됩니다. 이 절망과 충격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의 무덤을 확인했던 몇몇 여인들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는 유독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몇몇 여인들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죠. 동이 트기 전 새벽 미명, 깜깜하고 음산한 묘지를 향해 간다는 것은 사실 두려운 일일 겁니다. 더군다나 로마의 군인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무덤에 우리가 다가갈 수나 있을까, 그런 어떤 절망적인 착잡한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이런저런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그 어두컴컴한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을 했는데, 그런데 이 여인들이 마주하게 되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었죠. 예수님의 분명한 무덤이 맞는데 그 예수님의 무덤이 활짝 열려 있는 겁니다. 그 무덤의 돌은, 입구의 돌은 장정 서너 명이 굴려야만 옮길 수 있는데 그 무거운 무덤의 입구가 옮겨져 있고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로마의 군인들도 단 한 사람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당시에는 도굴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여인들은 혹시라도 지난밤에 어떤 도굴꾼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불길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두려움과 당혹스러움에 무덤 안쪽까지는 확인해 보지 못하고 이 여인들은 깜짝 놀라서 그 충격으로 인해서 급히 제자들이 숨어 있는 곳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님의 무덤 입구가 열려 있다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하게 됩니다. 이 두 제자들 역시도 굉장한 충격을 받았겠죠. 그리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무덤을 향해 다름박질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여인들이 달려갔다라는 내용과 함께 제자들이 달려갔다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 새벽에 일어난 일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또 얼마나 긴박한 상황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사도 요한이 생생하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은 정리가 잘 안 됐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라고 믿었는데 왜 이렇게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으셨을까?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가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더군다나 그 무덤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덤 입구가 활짝 열려져 있다라고 하는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름박질해서 그 무덤까지 달려갔습니다. 먼저 도착한 사도 요한은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뒤늦게 도착한 베드로가
먼저 무덤 안으로 들어가죠.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의 시신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 안쪽에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와 수건만 가지런히 남겨져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도대체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것일까? 잠시 머물렀던 제자들은 어떤 답을 발견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혹시나 또 무슨 일이 있을까 싶어 두려운 마음 때문에 속히 자신들이 숨어있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제자들이 빈 무덤에서 처음으로 마주했던 것은 무엇인가?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세마포와 수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그들에게 무덤 안에서 목격했던 이 첫 장면, 가지런히 놓여져 있는 세마포와 수건이 과연 어떤 의미를 주었을까? 기억을 더듬어 보니 이 세마포와 수건은 굉장히 사실은 충격적인 장면이었던 겁니다. 이 6절과 7절 말씀을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원래 감쌌던 그대로 놓여져 있었고 또 머리를 감쌌던 수건도 처음 있던 장소에 세마포 부분과 분리된 채로 원래 감쌌던 그대로 고스란히 놓여 있었다. 이게 사도 요한의 증언입니다. 당시 시신은 두 부분으로 감쌌습니다. 이 목에서부터 발끝까지는 세마포로 감쌌고요. 또 이 위쪽 머리 부분은 수건으로 감쌌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본 이 장면은 세마포가 원래 감쌌던 상태 그대로 놓여져 있었고 또 머리 부분도 원래 감싸있던 수건이 처음 상태 그대로 세마포와 분리된 채로 아주 가지런히 놓여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세마포와 수건 안에 있던 시신만 마치 연기처럼 공기가 빠져나가듯이 사라지고 세마포와 수건이 푹 꺼진 채 그대로 이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외형만, 껍데기만. 당시에는 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이 충격적인 사실 때문에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할 겨를조차 없었는데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기억을 더듬어서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그 세마포와 수건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아주 중요한 증거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사도 요한은 그 빈 무덤 안에 있는 이 세마포와 수건, 어떻게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이 물건들을 아주 자세하게 그것만이 이렇게 놓여져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말씀을 한번 같이 보아야 되냐면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십니다. 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는데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은 부활입니까? 아닙니까? 부활은 아닙니다. 부활을 묘사해주는 성경 말씀이긴 하지만 부활은 아니고 신학자들은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을 재생 혹은 소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또다시 언젠가는 죽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지만 수족을 무엇으로 감쌌느냐? 세마포로 그대로 감싸고 나옵니다. 또 얼굴과 머리는 수건으로 그대로 감싼 상태에서 그렇게 무덤에서 걸어 나옵니다. 누군가가 이 세마포와 수건을 풀어놓지 않으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없는 상태로 그렇게 무덤 안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비교해 보십시오. 부활하셔서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신 주님은
세마포와 수건을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은 채 마치 공기처럼 연기처럼 몸만 빠져나온 겁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사실 충격적인 장면인지 모릅니다. 이 대목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세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사도 요한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언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이제 다른 차원의 세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그 순간 자기들도 몰랐지만 전혀 다른 차원의 신비한 세계를 지금 마주하게 된 겁니다. 이는 죄의 결과인 죽음이 종말을 고하고 죽음 이후의 삶,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주님 재림하시면 신비한 부활의 육체를 입고 주님과 함께 그 이후의 삶,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에서의 삶이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는 놀라운 상징이 바로 이 예수님의 빈 무덤, 세마포와 수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깊은 메시지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언젠가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우리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신비한 세계와 질서를 마주하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영광을 온전히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믿게 된 제자들은 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영광을 잠시 맛보았고 또 언젠가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놀라운 소망으로 충만해졌습니다.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놀라운 소망을 가슴에 품고 이 땅에서 전혀 다른 변화된 모습으로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전과 다른 차원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지만 이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전과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전과 다른 차원의 세계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임을 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부활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하필 제가 본문을 이 조금 애매한 본문으로 말씀을 묵상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도대체 이 본문 안에서 부활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너무 짧은 본문인데 고민하다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결론을 얻게 됐습니다. 이 본문 안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 무덤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리고 세마포와 수건이라는 표현이 반복되는데 이 표현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다 죽음을 상징하는 표현들입니다. 무덤, 세마포, 수건. 죽음을 상징하는 표현들이죠. 바로 이 내용을 통해서 내릴 수 있는 부활의 정의가 뭘까?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부활은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권능이다. 부활은 죽음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논증하면서 사도 바울은 아주 감격스럽게 이렇게 선포하죠.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생명이 죽음을 삼키고 승리를 거두었다. 오 죽음아, 누가 최종 결정권을 쥐었느냐? 오 죽음아, 이제 누가 너를 두려워하겠느냐? 사도 바울이 죽음을 향해서 감격적으로 너는 패배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가 사라졌고 온 우주에 새로운 질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권능, 이 부활을 믿는다면, 즉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 수 있게 되는가? 이것이 이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 유르겐 몰트만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부활절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를 위한 부활의 희망을 의미한다면 그것은 단지 우리의 이성뿐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생활 태도에 대한 하나의 요구이다. 자, 조금 어려운데 이런 말입니다. 부활신앙은 우리의 삶의 태도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신앙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이고, 또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믿는 자의 생활 양식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만 오늘 저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을, 성경에서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로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부활을 논증하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기서 이 말씀,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나는 날마다 죽음을 직면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 이전에 30절 말씀에 보면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을 믿기 때문에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기도 하고 죽음을 직면하는 삶의 자리를 향하여 나아간다, 이런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분을 직접 만났어요. 새로운 세계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고,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고, 사망의 권세가 무너진 것을 감격스럽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은 완전히 바뀐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삶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매일 위험을 무릅쓰는 삶, 매일 죽음을 직면하는 삶, 매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삶, 이런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는 매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십자가의 삶을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일부러 자원하여 십자가의 삶을 향하여, 죽음을 향하여, 위험을 향하여 나아갔다라고 고백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가 어떤 위험을 겪었는지 고린도후서에 보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 모든 것의 근본적인 이유가 내 안에 있는 부활 신앙, 나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죽음을 향해서 나아간다. 여기에 놀라운 역설이 있죠. 우리가 정말 부활 신앙을 갖게 되면 오히려 죽음을 직면하고 죽음을 향해 나아갈 용기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삶, 그것이 어떤 분들에게는 헌신이 될 수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순종이 될 수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충성이 될 수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섬김이 될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 십자가의 삶을 피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원하여 그 십자가를 향해 나아간다는 것,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왜?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헌신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섬김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충성과 헌신과 순종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부활하기 때문에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희생을 무릅쓰고 헌신을 하며 충성의 자리에 나아가며 십자가의 삶을 향해 기쁨으로 가는 것,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부활의 신비를 농부의 언어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죽어야 부활이 있어. 오늘 나는 진정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한번 확인하고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역설의 삶이 있는가? 나에게 과연 그런 삶이 있는가라고 질문해 보시면 그 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작자 미상의 시를 한 편 소개하겠습니다. 나도 부활하게 하소서. 우중충한 번데기가 나비가 되듯 나도 부활하게 하소서.
지저분한 군뱅이가 매미가 되듯 나도 부활하게 하소서. 말랐던 뿌리에서 백합의 미소가 피듯 나도 부활하게 하소서. 어두운 모태에서 생명의 울음이 터지듯 나도 부활하게 하소서. 사나운 소리가 들려도 너무 겁내지 말게 하시며, 꾸지람을 들어도 너무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바람이 분다고 아무데로나 끌려가지 않게 하시며, 햇볕이 뜨겁다고 그늘만 찾지 말게 하소서. 기왕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지 말게 하시고, 어둠이 덮여와도 외로워하지 않게 하소서. 몽치가 다가올 때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던 주님, 제자의 배반에도 위로의 시선을 던지시던 주님, 침 뱉는 자들도 용서하시던 주님, 십자가 위에서도 어머니를 생각하시던 주님, 오 주님, 나도 부활하게 하소서. 내 가슴에 푸른 하늘이 되게 하시고, 내 생각이 넓은 바다가 되게 하시며, 내 영혼을 봄 동산으로 만들어 주소서. 아멘. 나도 부활하게 하소서라는 고백의 시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이 다시 한번 오늘을 기점으로 내 안에서 부활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능력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부활 신앙의 삶으로 승화시키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 앞에 섰사오니 덮어주시고 또다시 기쁨과 감격 속에 부활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활하기를 원합니다. 부활 신앙이 우리의 심령 안에서 부활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위험을 무릅쓰게 하시고 죽음에 직면하는 용기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